많이 합니다. 건강들을 위해서. 요즘에 뭐 우리 한국 열풍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등산복들, 등산 장비들, 굉장해요. 뭐 이거 아웃도어 입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아닐 정도로 등산이 굉장한데, 한 번은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무려 13일 만에 구조가 극적으로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계속해서 걸었대요.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6km 반경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리면요 똑바로 걷기가 힘듭니다. 20m를 걸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4m 정도가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00m를 눈을 가리고 걸어가면 결국에는 처음에 걷기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 책에서 읽기만 했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수건으로 눈 가리고 한번 100m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이것을 윤영방황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뭐 오늘이고 그저 그렇다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도 흔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름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윤영방황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적용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입니다, 눈을 가리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30보 정도를 걸어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왔나? 내가 목표하고 있던 곳을 향하여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한 30보를 걸어가다가 또 멈춰서서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걷고, 그러면 정확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또 달려갈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시작해 나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을 지나놓고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또 달려갈 한 달을 바라보는 월사 예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을 지나놓고 지난 1년의 삶을 조용히 뒤돌아보며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제대로 왔는가 오늘을 점검하고 내가 달려갈 2014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복된 자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저 목표와 목적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쉬고 때로는 뒤돌아봄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적당하게 어우러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은혜로운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쓰시던 농기구들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이 한 200~300가지 제가 모아놓은 게 있을 정도로 저는 옛날 걸 참 좋아해요.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그 문화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고전무용, 우리나라의 고전무용이 얼마나 단아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우아하고 얼마나 기품이 있습니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춤추는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무용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고전무용에는 삼진삼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걸음을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갔다가 그 다음에 살포시 세 걸음을 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아름다운 무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차게 세 걸음을 나갔다가 살포시 세 걸음을 물러서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을 하면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지는 것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힘차게 나갔다가 살포시 오기 때문에 점차로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요, 지난 27년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느 해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도 없고요, 28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어느 해에 갑자기 엄청난 부흥을 해서 좋아하는데 이것이 멀리 가지 않아서 또 급속히 무너지는 이런 교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로또를 맞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사업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들게 되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대나무가 매디를 만들며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나무들이 나이테를 만들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인생, 이런 가정, 이런 사업, 이런 교회가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달려가는 것만 있고 올라가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힘차게 나갔다가 잠시 멈춰서고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달려갈 길을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4년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새해 첫날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땅에서 물을 거두시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 속에 견뎌내면서 또 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물이 거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식구들이 그리고 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이 새 땅에 내려 발을 딛는 데까지의 날이 거의 1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홍수의 대심판의 물을 거두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행하셨던 그 땅의 심판을 멈추시고 이제는 물을 거두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징계와 채찍을 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징계와 그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보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의 새빛을 어두침침한 노아의 방주에 마음껏 받는 이런 기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의 첫날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해의 첫 주일 아침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쏘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권세를 다 거두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닫혀있는 것을 제껴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의 찬란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소망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의 2014년 첫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 첫 발을 내려놓고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해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날 새해에 여러분의 걸음이 힘차게 말씀을 붙들고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1월 첫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로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보냈는데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다. 해방시키셨다는 것 믿습니까? 우리도 일본의 38년의 압제를 당해봐서 우리 민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고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떠나야 될 영적인 바벨론은 어디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월 초하루에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붙들어 얽어매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인간의 모든 삶의 질고를 오늘 이 2014년의 새해의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7장 9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손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고 질고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수영을 배우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한테 나는 도대체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번 수영을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영을 해보고 나서 코치가 얘기를 해주기를 물과 싸우지 말고 물한테 몸을 맡기세요. 물이 나를 떠받쳐 줄 것이라고 믿고 내 몸을 물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손을 저어보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하셔서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그 선하신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월 첫날에
또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월 1일 초하루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새해를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 마음의 교회를,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결단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건강한 영적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세상에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가득해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흉흉해도 여러분의 가정 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황이 아니라 별스러운 것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